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가스를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 치고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식구들도 돈가스를 좋아해서 가끔 시켜 먹습니다. 요즘은 돈가스 같은 음식도 어디 가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가스는 예전엔 경양식집이나 레스토랑이나 가야 겨우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가스를 언제 처음 드셔보셨나요?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가 돈가스를 처음 먹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벌써 4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여서 저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의 딸이 6인데 네 번째 딸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그러니 제일 큰 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월급을 탔다고 삼촌을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와 나이가 같은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남동생과 삼촌인 저를 이제 불러서 시내로 불러서 근처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사주었습니다. 칼이 막 2개가 나오고 포크도 막 2개가 나오고 뭐 스푼이 나오고 그 크림 스프가 나오고 또 메인 메뉴가 나오고 디저트도 나오는 그러한 나름 코스를 가진 돈가스였습니다. 생전 처음 그런 데 가봤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생전 처음 맛보는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 갔을 때에 옛날 분위기 비슷한 레스토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한 커플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인기 메뉴인 돈가스 세트 정식을 시켰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내부 장식과 격조 있는 분위기,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는 조용히 음악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문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심취해 있던 자매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야? 그때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돼지고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남녀의 대화가 전혀 서로 소통과 공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남녀는 얼마 오래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계가 지속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멍하니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소통은 불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성탄절 설교집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 존 브라이언트 목사님의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나요? 라는 설교가 실렸습니다. 존 브라이언트 목사는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들은 뉴스 이야기로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 당시 태어난 그 마국간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마국간을 장식하고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상과 주변에 목자와 양 그런 것들을 작은 어떤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구유에 놓였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앵커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마구간을 침입하여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을 훔쳐간 용의자를 알거나 제보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목동과 양들은 다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와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정말 십자가 복음은 있는 것입니까? 복음과 거리가 먼 이기주의와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버렸어.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교인들의 가슴 속에,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 복음은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참된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 어떤 곳입니까?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슈페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귀중한 보석 부분이다. 그리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중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참되고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심각한 핍박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셨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느니 못하느니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것,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이 바울에게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이 강하여지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책망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해 모여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눌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속해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의무요 속장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서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목사나 속장만의 사명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모든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정한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그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여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작고 여린 분이 계시다면 그의 옆에서 누군가가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 길가에 이제 막 심어놓은 가로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도시를 개발하면 도로가의 가로수도 이제 막 심어놓은 가로수, 어린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들을 보면 한결같이 보호목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목을 붙여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혼자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보호목을 제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보호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의 보호목이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폭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보호목은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보호목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보호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네, 내가 누군가의 보호목이 되기 위해,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죽여야 보호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호목은 하나만 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 3개 이상을 세워야 그 나무가 온전히 세워져서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명 이상의 버팀목, 보호목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성도가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랑과 섬김의 깊이의 증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고 허물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보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갖지 못하고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율법적 신앙으로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핍박과 고난이 와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 영적인 축복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어 죄 없는 의인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영과 육을 대립시키면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속해서 빠져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어. 그 핍박과 고난 앞에 다 무너지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씨앗은 남아 언제든지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들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함이 나에게 있지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그 선과 악이 서로 함께 싸운다. 그러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토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죄사함의 체험과 그 행복을 누리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육신으로는 죽은 몸일 수 있지만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십자가 생명의 복음, 그 성령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그들 앞에 닥친 고난과 핍박에서 견디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복음을 무시하는 복음 없는 이 세상과 육신의 쾌락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 믿음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거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